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시는 본문은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옷과 구덩이 두 번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산 옷, 주님의 값진 옷, 우리가 살 수 없는 옷을 입었다고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했고, 오늘 주님의 옷과 구덩이 두 번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성전환 선수의 여성대회 출전 허용은 여성 역차별이다 라는 이 라활이란 그 37살 먹은 남자가 성전환을 하고 자전거 선수로서 강원도에 나와가지고 이관왕이 됐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도 되지만 이 나활인이 남자였지만 성전환을 통해서 여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여성의 자전거 타는 대회에서 이 사람이 이관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성이 나가서 운동에서 경기에서 스포츠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남성이 성전환하면 이게 다 따버리면 역차별 아니냐라는 것을 통해서 기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옷만 바꿔 입었다고 제가 만약에 여성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나간다면, 만약에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남성이 여성으로 돼서 권투 선수가 돼가지고 상처가 되고 많은 피해를 여성들에게 입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노르웨이에서는 역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만약에 합당히 여겨진다면 많은 문제가 또 생겨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남성을 주셨고 여성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옷만 바꿔 입고 성전환한다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기사가 국민일보에 떴는데, 정자 난자도 사용되지 않고 남세포를 이렇게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상 대대로의 DNA가 있는데, 이건 새로운 DNA가 유전자가 생겨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세포 속에서 만약에 그냥 아주 좋은 것만 빼가지고 만든다면 뭐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아주 좋은 사람들만, 대단한 사람들만 만들어진다. 이게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이거 우리 상상을 해도 너무 아픈 세상이 벌어질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요셉의 한번 채색 옷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채색 옷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라는 것은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자동차에 보면 현대의 제네시스인가 현대 건가요? 제네시스가 있어요. 좀 비싼 차 아닙니까? 물론 싼 차도 있지요. 그게 그 뜻이 뭔가? 시작, 창조를 말하고 있고, 이게 창세기의 타이틀이 제네시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베리트고 시작이다. 모든 것이 시작한 그때에 창세기 말씀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각 종류별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이제 구원받은 가장 대표적 인물로 아브라함이 생겨졌고 족장이 되었고, 그 아들 이삭이 족장이 생겼고, 그 아들 야곱이 족장이 됐고, 이제 요셉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야곱이 그 자녀가 12명입니다. 부인이 4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런데 요셉이란 사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3절에 보면 노네노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고, 채색 옷을 입은 이유가 뭐예요? 더 사랑하는 까닭에 입혔다는 것. 다른 자녀들은 이것을 입히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야곱이 사랑하는 까닭에 입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노년에 얻었어요. 나이 많이 들어서 이 아들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야곱이 저 미디안의 일삼촌 집에 들어가서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 도망쳐서 살 때 그 집의 딸이 너무 예뻐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머슴으로 삽니다. 그 이삼촌이 또 나는 놈처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이 안 좋고 예쁘지 않은 레아를 먼저 큰 딸을 줍니다. 다시 7년의 또 머슴살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라헬을 얻어요. 그리고 라헬이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일찍 죽어요. 라헬이 일찍 죽어요. 그런지 몰라도 늦게 낳고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인지 몰라도 이렇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채색 옷이 벗겨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넣으면서 채색 옷을 벗겨요. 누가 그랬습니까? 형들이 그랬습니다. 형들이 왜 그랬습니까?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질투심이 발동한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기와 질투심의 노예가 되었으면 이렇게 인간이 형제들도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럼 물 없다는 말은 뭡니까? 이 삶 속에 비 오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았다는 시절을 말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웅덩이인데 비가 없는 계절, 그 계절이 뭐예요? 10월달부터 3, 4월달까지 비가 오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가장 더운 그 계절에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러니 알몸으로 이렇게 벗겨진 신세로 17살 된 요셉이 이렇게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이 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헤브론에서 세겜에 없자 도단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살 먹은 사람이 300리나 되는 이 길을 혼자 갔는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아버지 말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형들을 뭔가 도와줄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옷도 벗겨버려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는 배가 다른 형제라는 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뭐냐입니까? 요셉이 꿈을 꿔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요셉을 선정해서 꿈을 꾸게 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돼요? 볕단이 볕단이 어떻게 합니까? 절을 했는데 이걸 요셉이 해석하기를 11달이니까 형들이 저한테 절할 겁니다. 형들이 웃기는 놈, 아주 저거 웃기는 방구 끄는 놈, 아이고 저거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꿈을 꿨다가 또 말합니다. 해와 달과 11달이 절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까지 있는 데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시기침이 작동되고 아버지도 화가 나서, 니네 형들이 절한다고 내가 절한다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조금 달랐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꿈일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마음에 간직되는, 야곱은 좀 덜 변했지만 그래도 영적인 영안이 좀 열려져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꿈쟁이가 오는도다. 이때 기회다. 아버지와 거리가 한 300m가 됐고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옷을 홀딱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채색 옷을 벗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채색 옷은 뭡니까? 이 채색 옷이란 옷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결혼식에 턱시도 남자들이 입고 다니잖아요. 왜 옷을, 그런 하얀 옷을 입고 왜 그런 옷을 입고 왜 하는가?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이거를 그냥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채색 옷 하면 색깔이 있는 옷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색동 옷들 입지 않았습니까? 추석 때 떼떼 옷을 입었어요. 떼떼 옷이 뭐예요?
새 옷입니까? 얼룩달룩한 이런 옷입니까? 때때 옷을 추석 때 입었다고 하잖아요. 이 요셉이 채새 옷을 입었어. 이 사물에 대해서 이거 문화를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문화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채새 옷이 뭡니까? 그래서 색동 옷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거 잘못됐어. 원어를 봐라. 원어가 뭐냐면 키토네토 파심입니다. 키토네토 파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키토네토라는 말은 긴 옷이라는 거예요. 파심은 손과 발이에요. 그러면 키토네토 파심이라는 이 채색옷의 원어 히브리어예요.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신약은 헬라어. 키토네토 파심이라는 말은 긴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긴 옷이라는 게 뭐예요? 중동 지방의 옷들 보셨습니까? 중동 쪽은 어떤 옷을 입어요? 남자가 이 바지 입습니까? 치마를 입어요. 그러니까 짧은 옷을 입는 사람들은 일할 때 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어요. 짧은 치마 입어요. 어디까지? 무릎 밑에, 무릎 위에까지 올라와서 활동하기 좋은 옷들을 입지 않아요?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농업일, 목축을 일하는데 목축할 때 들을 넘어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는데 긴 옷을 입고 긴팔 옷을 입는다? 이거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짧은 옷을 입는데 이 요셉만큼은 긴팔 옷, 긴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일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족장의 후계자로서, 장자로서 지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내가 첫째 형은 뭐예요? 르벤이에요. 내가 장자인데 둘째 시몬이 내가 너 잘생겼는데 세 번째 레위가 이거 저거 봐라. 저거 이거 웃기네. 네 번째 뭔가 유다가 볼 때 이거 웃기네. 저거 뭐요? 저거 웃기는 짬밥이네. 아버지가 입혔다고 그리고 또 요셉이 또 뭐 하냐면 형들이 잘못하면 가서 아버지한테 일러요. 이거를 부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이 그런 책무를 주고 형들이 잘 있나 가서 관찰하고 이런 일들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편애했다. 물론 부정적으로는 편애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볼까요? 왜 편애하지 말라 그렇게만 봐야 될까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책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세상 관점으로 봐야 돼.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극단적 칼빈이즘, 이건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방종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편에는 내가 믿음 갖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구원과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방종하라,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건 극단적 칼빈주의, 잘못된 칼빈주의예요. 우리가 위해서 방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채석이라는 것이 왜 쓰여졌을까요? 구약에는 분명히 긴 팔옷, 긴 옷이라고 있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되지 않아요? 족장의 옷, 장자의 옷, 후계자의 옷, 이렇게 번역하면 되지 않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번역했냐면요, 히브리 언어가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고전어예요. 너무 어려워요. 히브리 언어 어려워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제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그곳에서 도서관을 엄청나게 세우면서 많은 책들을 모아요. 그리고 읽기 쉽게 만들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상당한 사람이에요. 그냥 정복만 한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많은 것을 얻기 원하는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걸 집행하는 사람에게 이거 고전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거 없냐? 성경이란 고전어가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때문에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너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잘 아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12지파에서 한 지파 6명씩 대단한 납비나 학자들을, 율법사나 교법사나 성경계나 아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집행관에게 부탁해서 이 히브리어를 70인 역으로서 번역해. 이걸 LX라고 표현하죠.
그게 BC 3세기에 만들어요. BC 3세기에 이거를 구약을 번역해요. 그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으로 그때 번역하면서 이거를 뭘 번역하면 좋을까 하다가 채색옷이 됐어요. 그래서 채색옷이다, 채색옷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얼룩다랑한 옷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요, 다윗의 딸 중에 다말이 있었어요. 공주였음으로 말미암아 공주 기간 동안 결혼하기 전까지 채색 옷을 입었더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공주에게 입혀지는 옷을 채색 옷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뭐라니까 채색 옷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원어를 보는 사람은 긴 옷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70인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한번 보기를 원해요. 뭐냐면 72인역을 만들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로 왔다고 해서 성경을 모를까요? 문화를 모를까요? 이거 여태까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과거부터 봤다. 모든 문헌과 따져서 채색옷으로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채색옷이라는 이 의상은 어떤 것인가? 긴팔옷, 긴 옷이다. 이거는 족장의 후계자의 옷이다. 두 번째로, 그때 비싼 옷은 뭡니까? 비싼 옷, 그냥 비싸지 않은 옷은 단색 옷이겠죠. 이거 색깔이 있는 옷으로 입혔기 때문에 장신구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70인역 그 사람들이 번역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번역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그 사람들이 엉터리 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관습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채색 옷이 뭐다, 딱 정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기까지 연구하냐고요? 머리털 5개 빠졌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까지 연구하는 것도 수많은 원어와 책을 보고 유튜브 강의 다 들어서 정리한 거예요. 왜 말하냐? 알아달라고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자, 요셉의 채색옷의 의미는 뭐냐면요, 특별하게 더욱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더욱 그러면 야곱만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섭리가 없었을까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신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없었을까요? 야곱에게만 그랬을까요? 싸움에 이긴 자의 전리품을 채색을 가졌어요. 이긴 자들이 가지는 옷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채색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까? 비싼 옷, 이렇게 명품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외투도 다 벗기시고, 더 나아가 속옷으로, 호지 않은 통으로 된 속옷까지 다 벗기셔서 제비 뽑았다는 시편 22편의 약속을 이루시고 알몸 되셔서 믿는 자에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의 옷을 줬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흰 옷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의의 세마포 옷이래요. 우리가 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의가 있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전적 타락한,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갖춘 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은 의가 없어요. 구원받을 의가 없어요. 의의 세마포 옷으로 나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채색 옷만 입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채색 옷을 입었다가 또 채색 옷이 벗겨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벗겨진 채색 옷을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은 어떻게 되는가?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채색 옷이 있는데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요. 이렇게 죽었네요. 이거 맞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보더니 요셉의 옷이로다 하면서 슬피 울며 아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옷만 있었습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구덩이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럴 때 르우벤이 장자가 잠깐 갔다가 사람 없을 때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르우벤은 장자로서 그래도 뭔가 멋있었잖아. 근데 벌써 갔다 왔더니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지 말자. 여기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서 배고파서 3일 4일 지나면 죽겠지만 이러지 말. 지금 마침 미디안 장사꾼이 길라에 가서 유황과 향유를 사고 오는데 우리가 팔아버리자. 팔아버리자. 물론 더 나쁜 사람이냐 더 좋은 사람이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유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다윗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살리는 일에 유다가 사용하듯이 예수님이 영원한 살리는 일에 영생의 일에 주님이 사용되지 않아요? 결국 유다의 제안을 따라서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냥에 그 당시 노예값으로 팔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 도단에서 저 멀리 팔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노예로 살게 됩니다. 17세의 꿈 많은 꿈을 갖고 있는 이 아주 예쁜 멋있는 이 소년이 노예로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잘생긴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요셉이 준수하게 생겨가지고 주인집 마나님이 매일 만나면 눈을 끔박끔박거려요. 눈을 끔박끔박거리고 자꾸 꼬셔요. 동침하자고 꼬셔요. 그 당시에 노예가 자기가 주물럭거렸던 타락한 시대가 아닙니까? 로마가 타락한 것도 성의 타락이고 지금도 멸망하는 게 성과 이런 거 타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참 아무도 사람 없을 때 요셉이 옷까지 막 잡아당겨요. 옷이 벗겨짐으로 이거 가지고 자기 보디발 장군에게 말하면 이거 봐 옷도 놓고 도망갔다. 그게 아니라 그 옷을 잡아당기니까 그 놓치고 도망간 거 아니, 그 자리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 시위대들의 노예인데 뭐 노예가 당장 죽여버려야 되는데 감옥에 가요. 아니 그게 있는 사람들 보면 장관급들이 오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 아무것도 아닌 요셉이 장관급이 있는 시위대들이 있는 감옥에 갇힌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서도 열심히 사니까 감옥 총무의 옷을 입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의 옷을 입어요. 모든 걸 다 맡겨요.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고 다 알아. 감옥에서도 모든 감옥의 일들을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걸 다 맡겨요. 옷만 입어 채색 옷을 입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역할과 뭔가 정치와 경제와 사업의 모든 것들을 요셉은 갖고 있었던 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같이 감옥에 있었던 이 장관 둘이 있었는데 그들의 앞날을 예언해 줍니다. 한 사람은 죽을 것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할 겁니다.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복귀 안 오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2년 동안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섭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무려 17세에서 무려 30세까지 13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아픔의 세월을 흘러보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이집트의 바로 황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럴 때 장관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데려갈 때 수염을 깎고 옷을 입었더라. 옷을 입고 이제 등장합니다. 옷을 입고 등장했는데 가서 꿈을 해석해요. 뭡니까? 칠흉년입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고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이거 바로 황제가 꿈꿨는 거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딱 듣더니 내가 이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꿈을 해석했는데 그걸 또 믿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나는 황제고 너에게 이집트의 모든 제국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인간도장 주고 너에게 목걸이를 주고 너에게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야곱을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 예, 그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람적으로 봐서 사람 냄새 야곱이 낫다, 요셉도 사람 냄새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을 키우시지 않아요. 요셉을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누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지금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성실했어요. 요셉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예배드렸어요. 기도했어요. 돌아오는 거는 아픔이에요.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려 13년의 세월을 흘러보내고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애굽 총리가 됩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옆에 지도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야곱의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헤브론에 거기가 있었던 그곳에서 세겜까지 거리고 도단까지 거려. 지리를 보면 알잖아요. 요새는 얼마나 대단한지. 구글 들어가면 저 산이 얼마나 높은 것까지도 막 다 보여요. 저기 인공위성으로 다 들어가서 지금 성주순례 가지 않아도 그거 딱 그 위치로 갖다 놓으면 저기에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되고 있고 다 움직이는 거 다 보여줘요. 그래서 높이가 길이가 다 대충 따져보니까 300리예요. 300리. 혼자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일을 했는데 내가 돌아오는 건 수치예요. 내게 돌아오는 건 고난이에요. 내가 돌아오는 건 누명이에요. 내가 돌아오는 임신매매예요. 내가 돌아오는 감옥이에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봉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성실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부정적으로 갖는다면 우리는 요셉이 이룬 꿈을 이룰 수 없는 형통의 인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조금 더 보면 뭐랍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셨더라. 이 형통이 세상제 형통은요, 찰나인데 사락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번창, 이게 인간의 형통이에요. 이거는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이고 임신매매에 들어가도 형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감옥이 형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물구덩이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책을 하나 하다가 봤는데 사물의 일터신학에 목사님 하나 썼는데 너무 저하고 일치되는 게 너무 있어 좋아요. 사물의 일터신학이래요. 이 사물의 일터, 예를 들어서 오늘 사물, 요셉의 채색옷, 또 사물하면 뭐예요? 뭐가 있나요? 모세의 지팡이. 이걸 갖고 일터신학을 책을 썼어요. 야, 대단한 분이에요. 막 보는 순간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속으로는 뭐예요? 설교거리 엄청 많네. 야, 속으로 엄청 많네. 이 책 하나가 이분은 대단하네. 그러면서 그분은 요셉의 오페설을 말합니다. 어린설의 채색옷, 그리고 노예설의 가장 충모의 옷, 총리설의 세마포옷, 죽은 후의 시신, 이런 생소한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요셉이 입었던 4가지 옷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 여러분, 4가지 옷을 보라는 거예요. 4가지 옷.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책이 들어왔어요. 너무 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은 한 가지를 더 말하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고 있다. 현재 내 옷은 뭘까? 이것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분과 나와 일치하는 게 뭐냐면 수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세마포옷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뭘 유언합니까?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에 너희들 내 뼈라도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3대 위에 있는 아브람 때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살겠지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방의 객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4대이고요. 그리고 430년 만에 돌아옵니다. 400년에 돌아왔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요셉이 30년 동안 이곳에 먼저 갔을 때는 430년이고 그냥은 400년에 딱 맞춰서 이렇게 400년에 돌아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 유구를 가지고 와요. 뼈를 가지고 와요. 광야 40년 동안 그 뼈를 가지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 땅에 요셉의 묘실을 지금도 있고 요셉의 묘실이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뼈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비전을 이룬다. 아브람 때 약속한 거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형들이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됐고 우리는 작살났다. 벌벌 떨 때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 놓으셨다. 하나님이 고난을 선으로 바꿔 놓으셨다. 하나님이 구덩이를 선으로 바꿔 놓으셨다. 하나님이 요셉의 채색 옷을 입힌 것을 선으로 바꿔 놓으셨다. 하나님이 요셉의 옷이 벗겨지고 찢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은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다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가 죄를 범하며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렸지만 그 계속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물어볼 것이다. 십자가에 알몸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겠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습니다. 알몸되셔서 수치와 아픔과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은혜의 옷, 구원의 옷, 너무너무 값비싼 옷, 그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어요? 일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일터에서 주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87장에 내 주님 입으신 옷이란 이 곡을 만드신 분은 헨리 바라크로프입니다. 영국 요크셔 탄생해서 5세 때부터 음악 공부를 시작해서 15세에 교회 피아노 반주를 담당했고 그리고 교회 음악가이지만 미국 연합장로회 총회 관리부장까지 지냈던 그분이 시편 45편 8절에 보면 그 옷은 참 아름답고 향기가 넘쳐난다는 이 말을 근거해서 1절에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그 옷 내가 입혀줬다라고 말씀하는 그 옷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그 주님의 옷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옷을 진짜 있다고 이렇게 이태리 성당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성의가 아닙니다. 12세기에 만들어진 가짜고 교황청에서 모든 조사를 해보니까 저건 가짜다. 그래서 저걸 하나 보려고 저 성당에 100만 명이 간답니다. 그러나 저건 가짜예요. 가짜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내 마음에 나는 주님의 옷을 입었다. 사랑받는 옷을 입었다. 이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옷과 구덩이와 이소부화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면서 형들은 꿈쟁이가 오는도다 하면서 요셉은 사랑의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부탁 때문에 갔지만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채색 옷을 벗겨요. 그럴 때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덩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구덩이는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시기의 옷이에요.
질투의 구덩이에요. 이 땅에 이런 구덩이가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질투의 구덩이가, 시기의 구덩이가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덩이에 넣기를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아요? 더 나아가 이 구덩이가 요셉에 보면 고난의 구덩이에요.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성실하게 예배드렸는데, 성실하게 기도했는데, 성실하게 직분을 받는데 내게 구덩이야?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픔의 구덩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더라도 뜻하지 않은, 아니 믿었던 형들이, 나는 정말 그 300리를 일부러 새김에서 돌아갈 수 있지만 도단까지 와서 성실하게 만났지만 외롭고 슬프고 300리를 걸 때 죽음을 불사하고 와서 사랑했건만 내 자식이, 사랑했건만 내 교우가, 사랑했건만 내 동료가 이런 나에게 구덩이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 이거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이소보우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당나귀가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하고 늙었으니까 어차피 그냥 죽게 냅두자. 그럴 때 그래도 불쌍하니까 흙으로 덮어버리자. 흙을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많이 그냥 흙을 덮어가지고 죽었겠니라고 했는데 이 당나귀가 발로 가지고 계속 한쪽으로 흙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또 이렇게 계속 디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에 당나귀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그 자기를 죽이려는 주인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너그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이소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똑같은 구덩이지만 당나귀도 흙을 이용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삶의 고난의 환난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우리에게 총리가 되어지고, 총리만 됐습니까? 꿈이 이루어질 뿐만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4대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축복을 이뤘고, 요셉은 또 어떻게 그렇습니까? 야곱이 죽을 때 2배의 축복을 받아요. 에브람과 므낫세가 12지파에,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에 들어가는 다른 지파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지만 결국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복을 받아요. 그러나 영적인 복은 누구한테 갔어요? 유다에게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간음했어요. 장자로서.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세겜에서 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몰의 추장의 아들이 딸 디나를 보고 간음해 버립니다. 형들이 자기의 부모의 딸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 할례를 행하면 우리 결혼시켜줄게. 그리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해놓고 가서 그냥 칼로 다 도륙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일을 알고서 난리를 칩니다. 야, 우리 가지고 있는 드라빈 우상을 다 제거하자. 이 우상을, 그리고 옷 장식을 다 제거하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왜냐하면 할례, 하나님의 영적 일을 갖고 장난치고 사람을 살인했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가지 않겠는가? 야곱은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자, 드라빈을 제거하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라헬이 갖고 왔던 드라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환난과 시험은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있구나. 그리고 옷장식도 다 제거하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가자. 하나님 만났던 베델, 하나님이 계셨던 베델, 그곳으로 가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뭐예요? 저게 기브온 산당에 있는, 현재 있는 물구덩이에요. 기브온 산당하면 물구덩이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인터넷 가면 떠요. 이게 떠요. 그 물구덩이가 뭐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잖아요. 1000번제 소를 드릴 때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 저 물 수조를 보니까 가능하겠다. 왜요? 번제를 드리려면 각을 떠야 되고 내장을 벗기고 다 씻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1000마리니까 1000번제니까 얼마나 물이 필요한데 그 기브온 산당 옆에 이게 발견됐어요. 그러니 저런 것이 저렇게도 이용됐구나.
요셉의 구덩이는 내일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답니다. 결국 이 구덩이가 유다를 통해서 건진받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의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 바벨론이 멸망했고 파사나라가 됐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는 역사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들도 자녀를 잊어버릴 수 없지만 잊어버릴 때가 있도다. 그러나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도다. 너의 일어섬을 알고 앉아있음을 알고 바다 끝에 거함을 알고 너의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다 아시는 주님이 있기에 지금 구덩이가 화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2배의 축복을 받으리라, 받았다고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에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다. 작은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러니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니라. 요셉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버리겠다. 그러나 이들은 뭘 했습니까? 언약의 피로 인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이겼다, 승리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승리했다 라고 했지만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택한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을 너희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소망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물 없는 구덩이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저 형들 왜 그래 막 잠시는 했을지도 몰라요.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있다가 더 나아가 감옥에 가도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해결하면 된다. 하나님이 답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배나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배로 하나님이 누가 그랬을까요? 욥도 2배의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 영육간에 하나님이 배를 갚는 형통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원수를 물리칩니다. 둘째는 특별한 사랑을 주십니다. 너를 보석처럼 여긴다. 우리는 보배를 다룬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질그릇, 보배를 담았대요. 그리고 대를 이어 번영의 축복을 주신대요. 하나님 나라가 대를 이어서 번영의 축복 준대요. 언제? 스가랴 9장 15절에 양동이에 피가 가득하다. 예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배의 소망을 품고 더 나아가 감사를 늘 하면 우리에게 수도 없는 운동이가 있어요. 무슨 운동이가 있습니까? 어떤 운동이 있습니까? 물 없는 운동이, 음부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 이런 많은 구덩이, 이 구덩이에서 예수님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지만 어려움을 당해요.
본죽의 최복희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화장품을 했는데 망해버려요. IMF 때 망해버려요. 그리고 너무 부도가 나서 쫓겨나가다 기도 올라가서 은혜 받고 내려와서 뭡니까? 가지고 500원짜리 호떡을 크게 만듭니다. 그게 대박이 나요. 그 요리사에 공부를 하다가 대박이 나고 나중에 꿈을 가지고 본죽을 만들어서 죽이 또 대박이 나요. 비빔밥이 대박이 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덩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소망으로 붙잡으면 배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